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여 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합니다. 왕의 씨란 자기의 손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죽일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왕조들도 보면 왕자의 난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든 구약의 역사든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냐 보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라는 것이죠. 태중에서부터 바알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아달랴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오므리였죠. 이런 아달랴가 남쪽 여호람의 왕 아내가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혼연하게 되면서 온갖 바알 숭배를 남유다에 끌어들이게 되죠. 이런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씨를 지금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찾아가 죽였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 이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이제 왕자들의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서 유모와 함께 숨깁니다. 침실에 먼저 숨기죠.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1살 배기 아기였습니다. 어린 요아스가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요아스와 유모를 여호세바가 빼돌려서 성전에서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세바의 남편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살아남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씨가 그만 말라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여호세바와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씨를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비밀리에 키웁니다. 제사장들이 다윗 언약을 기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다윗의 씨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야다가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언약을 세웁니다. 가릿 사람들은 아마 용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백부장들을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맹세 후에 이제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죠. 그리고 안식일에 왕궁 호위를 하기 위하여 들어올 때 3분의 1씩 왕궁의 문들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보초 교대를 하고서 나가는 2대를 여호와의 성전을 지켜서 왕을 보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의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면서 너희 반열에 침범하는 자를 죽이고 왕의 출입을 호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우리가 보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안식일에 거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과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이 주어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우고 무리들이 백성들이 이제 왕의 만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러한 왕의 등극 공식에는 아달랴는 없었습니다. 아달랴의 이 역사를 보면 아달랴는 이런 왕의 이 등극의 공식을 갖지 못합니다. 스스로 반역하여 왕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왕의 등극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제 7살 된 해에 왕으로 완벽하게 등극하는 옹립이 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죠.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왕은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여호와의 법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의 통치 이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왕관과 율법책이 나오죠. 아달랴는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의 손에 무엇을 쥐어줍니까? 율법책을 쥐어줍니다.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의 기록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관을 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왕관과 율법책,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정치 이상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8절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레위인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책을 받아서 왕은 자기 손으로 두루마리에 그것을 기록해서 필사해서 이것을 평생 이제 옆에 두고 읽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배우고 그의 말 지키고 법도를 지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책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헌법 69조를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서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통령의 통치 기준과 이상이 보여지죠. 만일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이 선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국민의 저항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나름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왕의 권력은 그의 머리에 쓰여진 왕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왕관은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합니다. 통치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과 율법의 관계를 신명기에 말씀하셨죠. 그것을 성문화해서 대대도록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이 되면 자기의 통치의 율법서, 법률서로 율법책을 손에 쥐어서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지휘관에 있어서 그 통치의 기준은 율법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도 그 경영의 원칙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의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식을 올리죠. 예식할 때 마지막 부분에 선서하기 전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신랑과 신부가 선언을 하죠. 결혼의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장의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어떤 삶의 여정이 있더라도 우리 안엔 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말씀 안에 살고 죽어도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씀의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왕도 말씀의 존재이고 백성도 말씀의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운 병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치료해주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율법책,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매뉴얼, 그것은 우리의 율법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등극할 때 주어졌던 율법책처럼 우리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 앞에 우리 율법책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들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그것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달랴와 같은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돈을 주어지게 되면 누구든 그것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돈도 없고 그만큼 권력도 없기에 그렇게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힘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힘이 막강하게 주어지면 우리도 아달랴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 안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이 인생의 매뉴얼을 하나님 성경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 평생의 은혜의 삶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하면 성경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혹여 우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달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주려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기준을 삼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인의 삶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삶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